톰 나이트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옥중서신의 그 첫 부분에 에베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기억하시죠? 로마서를 비유하면 반지로 비유하는데 그 반지를 복음으로 비유합니다. 그 반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메랄드, 보석, 그죠?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이 보석. 그 보석이 바로 이 복음 중에서 로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성경 중에서 핵심, 복음을 보고 싶다. 그 복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보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이 톰나이트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여러분, 영국에 가면, 영국의 수도가 어디죠? 런던이에요. 런던? 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우리 영국도 한번 가고, 저기 이스라엘도 갑시다. 큰 꿈을 키워봅시다. 올해는 제주도로 가기로 했죠. 그, 제주도 한번 가보고, 계속 앞으로 또 비행기를 계속 타고, 결국 런던, 이스라엘 다 가봅시다. 그죠? 우리 인생, 뭐, 많으면, 성경에 보니까 70, 80이잖아요. 그죠? 네. 인생의 말로 가까워오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좀 눈으로 한번 직접 봅시다. 유튜브로 보지 말고. 그죠? 할렐루야? 아멘. 네. 유튜브 인생 되지 맙시다. 자, 그럼 에베소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런던에 가면 관람차가 있어요. 관람차. 우리 속초에 가면 속초 시내를 볼 수 있는 관람차가 있습니다. 둥그렇게 생겼고, 거기에 뭐, 많게는 10명, 8명, 7명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그래,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 속초 시내가 다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런던에 가면 이 관람차를 타면 런던의 구석구석을 이 하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관람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관람차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익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의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서 쓴 네 통의 편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집에 가두어 놓습니다. 여기 이상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진짜 옥에 갇혀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면 그런 상황도 있고 좀 자유로운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로마에 있는 곳에서 그 감옥 같지 않은 그 감옥 또 감옥에서 쓴 네 통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통의 편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네 편의 서신 왜 썼을까요? 왜? 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우리 대통령도 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가 편지를 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믿는 사람들한테 또 특정 교회들한테 쓰는 편지겠죠. 그죠? 필요에 의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개인에게. 자, 바울은 1세기 기독교와 그 기독교 교인들과 교회의 특정한 필요를 다루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아주 영향력 있고 교훈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리를 스치고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5년에 걸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주 60년경에 로마에 도착하여
그의 말 투옥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감옥에서 이 쓴 편지,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 메시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에피스톨리. 자, 1세기의 서한, 단순히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 교훈적인 내용, 교회 지도자나 또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 상당히 권위가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13개의 서신을 쓴 사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총 13편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이 4편.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가장 먼저 쓴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1년경에서 주후 63년경, 봄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원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 함께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지만 유혹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세상 유혹에 따라. 자, 이 에베소서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여신인데 부와 또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사를 지으면 농사에서 농사 생산물이 많이 나와야 좋죠, 그죠? 이게 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산의 복,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복, 복이긴 해요, 그죠? 근데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 여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여신에게 절하고 경배했다는 것이. 여러분 일본 가면 그 이렇게 조그마한 조각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렇게 절하고 그리고 경배를 하죠.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그러한 신전 안에 또 신전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에요. 광장 같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광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궁전과 같이.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큰 축구장과 같은 그 대형 스테디움 그런 것 같은 어마어마한 건축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은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던 많은 조각가들, 거기에서 나오는 그 풍부한 이들을 얻었던 지도자들,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기의 수입이 줄어들고 형편이 점점점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하면 옥에 가두어 죽일까? 자,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육성 편지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의 첫 번째,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바로 과거에 아데미 신전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또 과거에 머물렸던 그런 생활 습관에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2025년도에 과거에 구습이 있죠. 그죠? 그 구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낡은 습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이라면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새날이 밝았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의 습성, 죄악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네,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 참된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 지체입니다. 왼팔, 오른팔이 될 수가 있어요. 왼팔, 오른팔, 다리가 될 수가 있어요. 몸 전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 지체는 것이에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또 우리 성도님이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참된 것으로 잘못 알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게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쪽에는 성경을 끼고 있다면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시면 항상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하는 그 안에는 다툼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죠? 누군가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사는 이 뒷담화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이간질하고 속이고 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키워라. 여러분들이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교사 세미나에 가고 또 직분자 교육을 받고 사경회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참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예요. 분을 품지 말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자, 분을 품지 말라. 잘 보세요.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분은 화를 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분은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잘못된 일을 보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분을 내어서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올라와서 죄를 짓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지기 전에 분을 삭히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고 살펴볼까요? 그죠? 지나고 보면, 아, 내가 또 마귀에게 틈을 주었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야, 깊이 나눔을 하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또 마귀한테 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요.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날 것 같으면 일단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죠? 이렇게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셋째, 선한 삶을 위해서 힘써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삶을 위해서 힘써라. 삶을 위해서 힘써라. 자,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과거에 내가 혹여나 도둑질 했으면 또는 이 비슷한 일을 했으면 사람의 마음을 혹시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좋은 거죠, 그죠? 우리 사모님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이런 도둑질 괜찮아요. 하지만, 하지만, 나쁜 일로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만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힘쓰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일,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손이 부지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고 내 손이 놀면 뭐예요? 그죠? 예, 손이 부지런한 자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말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생각과 마음을 살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의 혹여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러운 말이 막 머릿속에 끝까지 막 올라와요. 마음에서 이게 이 생각이 드니까 말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면 입 밖에 내지 말도록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막 올라와. 야이! 하다가도 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따라. 이 올라와도 입에 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사랑한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 하고도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하면서 입에 올라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았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전도서 말씀처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 은혜를 받으니까 또 은혜스러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31절, 3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